오늘 주실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터진 토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런 것을 현장 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줄 터이니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농로로 일하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선지자가 가서 지켜봅니다. 농로라고 쓰여 있는 게 이런 도르래인데요. 도르래록, 도르게로 이래가지고 왜 도자기 위아래로 두 개의 돌판이 있고 아래를 돌리면 위도 따라서 돌아가는 물레라고 말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4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농로로 토기들을 만들고 있던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어요. 망가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는데 그가 그 터진 진흙을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은 터져서 못 만들어요. 모양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그 터진 그릇으로, 망가진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다른 그릇을,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모양은 아니지만 토기장이가 기뻐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때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때는 언제예요?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터졌는데 그 토기장이가 그 터진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 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레미야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뭐 했어요? 터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의 질문, 이 토기장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나라 망했잖아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대답이 뭐예요? 행할 수 있죠. 머리로는 쉬운 질문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터졌어요? 망가졌어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흙은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는 모양이 아니에요. 망가졌어요. 터졌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겠죠?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없겠니? 있죠,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대답하는 건 쉬운데 삶으로 대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그릇이 왜 터졌을까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그릇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실 수 있냐고요? 무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행하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터졌다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샤하트라고 해서요. 이 샤하트라는 단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겁나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한 150번 정도 쓰인 단어인데요. 이 샤하트를 보통 터졌다라고 번역을 안 해요. 터졌다라고 번역한 거 여기밖에 없어요. 대부분 성경 본문에서 샤하트는 부패하다, 멸망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들이 부패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했을 때 샤하트라고 돼요.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터졌다 직역하면 이 그릇이 부패했다, 멸망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릇이 망가졌냐면 죄 때문이죠. 토기장이가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그릇이 터진 것이 아니라 진흙인 그릇이 샤하트,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살고 싶어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샤하트,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토기장이의 실수가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터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터진 그릇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토기장이에요. 그렇죠? 보통 토기장이 같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버리고 포기하고 화풀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들이 깨져서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탄식하셨을 거예요. 후회하셨을지도 몰라요. 땅에 사람들 만드셨음을 후회하시고 한숨 쉬시면서 탄식하시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 진흙을 포기하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 쓰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질문 두 가지인데요. 악인이에요. 망가진 그릇이에요.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왜 우리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속이 좀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 속이 후련한 느낌이 조금은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대요. 악인인데 의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악인이 죽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요? 그 악인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떤 부모가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데.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정말 악하게 살던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려야 될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는가? 왜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터졌어요. 망가졌어요. 샤하트, 부패했어요. 이 샤하트가 무슨 단어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 대시면 돼요. 그게 샤하트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기뻐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도 그 악인이 돌이켜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터진 그릇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행하던 그 생각과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50주년 기념 행사 한다고 많은 자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개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스판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회개할까? 내가 세습한 걸 잘못했습니다. 세습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버리고 다시 청빙 받든지 개척하든지 그게 회개예요. 온갖 악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 행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예배는 저나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잘 빚으셨는데 그릇이 터졌어요.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터진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능히 행하실 수 없을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그릇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셨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빚어 만드실 텐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중학생 남자에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중학생을 만나가지고 요즘 잘 사느냐고 물었어요. 요즘 잘 지내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번 생은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런데 자기는 이번 생은 틀렸대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너 아무개 선교사님 알지? 예, 알아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뭘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했어요. 20대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날마다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젊은이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놓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정신을 잃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어릴 적 다녔던 교회 그 하나님밖에 없어서 다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가 가장 미안한 나라 중에 하나인 베트남으로 가서 그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로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중딩한테 말했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 그 선교사님 20대 후반에 정신 차렸는데 너는 아직 10대 중반이잖아.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이 명절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에 답하라고, 이 질문에 대답 좀 해보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2년) 전부터 저희 어머님 치매가 시작됐어요. 치매라는 게 참 슬픈 것이 기억을 점점 잃어버리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요양병원에 1년 넘게 계시다가 요양병원이 답답한 거예요. 평생 시골에서 사셨던 할머니가 그냥 침대 셋 있는 방 안에서 갇혀있듯, 물론 여러 가지 날마다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시골에서 사시던 분이 적응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요. 나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고. 엄마는 치매라서 혼자 못 산다고. 내 옆에서 사셔야 된다고. 아니라고, 살 수 있다고. 제가 안 된다고 말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꾀를 내셨어요. 새벽에 온 요양원 할머니들 잠을 못 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 있도록 제가 시골에 모셔드렸어요. 그럼 한번 살아보시라고. 주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주말에는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저까지 3명이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주말에 내려가요.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러. 혼자 챙겨서 드시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드리면 잘 드세요. 하루 종일 굶을 수 없으니까. 주중에는 아주머님이 오시지만 주말에는 안 오셔서, 주일은 교회 나가시니까 교회에서 차로 태워 가시고 하시니까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자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내려가요.
갈 때 보통 3시간, 왕복 6시간쯤 걸리는데 막히면 8시간이에요. 내려가서 어머니 같이 식사를 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자신의 밥을 챙겨주고 설거지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가 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엄마 빨리 천국에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엄마가 빨리 죽어야 네가 고생을 안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매주 반복해요. 엄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뭘 있어? 나는 교회 가서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데 무슨 사명이 나에게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손주들까지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더 많이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 좀 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 밥 한 끼 먹이려고 왕복 8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는 자꾸 죽을 생각만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누구 후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가까운 친족이 가장 먼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가지고 아직 광야에 적응도 못했던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앞에서 전면으로 붙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뒤처진 사람들, 뒷꽁무니에 처진 사람들 약탈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악했죠, 아말렉이. 도와줘도 모자란 가장 친한 친족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칠 때 젊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할아버지 3사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 했어요?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가 손 들어서 기도하는데 특이하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모세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하나씩 모세 팔 잡고 승리할 때까지 3명의 할배가 손 들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엄마, 내가 목회 열심히 잘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알겠죠. 손 들고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그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승리는 기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물론 젊은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략을 다해서 작전을 수립하고 목숨 걸고 용맹을 다해서 전쟁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3사람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내가 목회를 하죠. 여러분 중에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안 계세요? 이제 나는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터진 그릇 같은 교회,
터진 그릇 같은 인생. 이번 생은 틀렸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나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머리로는 쉬운 질문,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쉽지 않은 질문.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갱신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저는 대통령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은 재벌을 부러워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0.1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들 부러워요. 특히 방글라데시 선교사들 부러워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꿈은 방글라데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되려고 신학대학원 갔어요. 선교사 되려고 열심히. 저 사랑교회 대학부 다닐 때 선교사님들 광고하면 항상 다 쫓아다녔어요. 정재순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선교사 할 거니까. 근데 선교를 못했어요. 많이 실망했어요. 건강이 계속 안 좋았어요. 40살까지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훌쩍 넘겨서 하나님께서 터졌는데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쓰고 계세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에요.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다른 그릇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터졌지만
하나님, 큰 도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갖다 쓰시라고, 다시 빚으시라고, 나 좀 다시 빚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 만드시라고 우리 삶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진 그릇을 버리지 않은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 멋지게 만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실패했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